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해부터 성경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이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거쳐서 이제 오늘은 민수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 네 번째에 위치한 민수기는 백성의 수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민수기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런데 이는 아마 라틴어 성경으로부터 파생한 것 같은데 라틴어 성경에서 민수기는 누메리라고 하여서 숫자들을 의미합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도 우리말 성경에서도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에게 권위를 돌리는 이 네 번째 책을 숫자들 혹은 백성들의 수에 대한 기록이라 부르는 이유는 아마도 이 책에서 두 번이나 등장하는 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의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 1장 2절과 또 2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 중에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민수기를 구약 성경의 이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명칭임을 알 수 있는데 베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는 어디에서라는 전치사고 미드바르는 광야를 뜻하기 때문에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이 책을 숫자들이 아니라 광야에서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이 책의 첫 구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여정에서 해당하는 광야,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 오리겐 혹은 오리게네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오리겐은 민수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민수기는 통찰력과 지혜가 풍부한 말씀인데 특히 이 일생이라는 광야를 걷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줄 영적인 양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입니다. 좀 풀어서 말하자면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이는 마치 최종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광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번 달 초에 한차희 목사님께서 이 다음 세대 기도회에서 광야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이미 광야에 대해서 굉장히 잘 풀어내셨는데 기억하십니까? 광야하면 우리는 척박한 땅, 메마른 땅, 아무 생명조차도 감지할 수 없는 땅이라는 그런 인상을 갖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더더욱 모든 감각을 일깨워 이 생존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광야라고 하면 모든 방향성을 마비시키는 이미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광야를 한참 걷다 보면 우리가 어느 쪽에서 출발했고 또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기준점을
잘 설정하는 것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36년간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이 데니스 올슨이라는 교수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다는 것은 이 죽음과 생명의 사이, 부정함과 또 정함의 사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의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경계선 위에 있다는 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A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B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 생명에 이를 수도 있고, 그들이 부정할 수도 있지만 정할 수도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광야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지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지 결정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경계선 위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 경계면에 우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상충하는 것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안에서는 여러 고뇌와 갈등이 발생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계속해서 이 광야가 될지 아니면 결국에는 이 광야를 뚫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란 판에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 내부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 큰 흐름을 되짚어 보자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 애굽에서 탈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과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지 못한 상황이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가나안 땅이 근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민수기 1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나안을 정탐할 자들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차출하겠다는 것은 가나안에 12명을 파송하겠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정탐꾼 12명에게 그들이 가나안에서 확인하고 돌아와야 하는 것을 일러주는데,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하반절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자, 가나안에서 정탐꾼들이 확인해야 될 상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주민들의 병력 혹은 그들의 전투력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데 그들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이죠. 셋째, 가나안의 도시의 그 형태, 요새로 난공불락의 요새인지 아니면 이 평지에 텐트를 치고 있는 야영의 형태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나안 땅의 상태, 그 땅이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되지요. 결국에
본질적으로 그들이 정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과 그리고 사람이 어떠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살만한지를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점령 가능한지,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땅인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떠난 12명의 정탐꾼은 장장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색합니다. 굉장히 꼼꼼히 면면히 살펴보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 장면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진정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들의 보고를 보면 가나안 땅은 정말 들은 대로 좋은 땅입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은 풀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하여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땅에 가득한 또 하나의 존재가 있으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정탐꾼들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들은 또 얼마나 작은지를 보고합니다. 그들이 파악한 것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네피림 후손인 거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표현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정말 거인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6장 말씀처럼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거인들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메뚜기일까요?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는데 거기에 캐스팅된 그 배우들이 정말 초호화 배우들 캐스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들 중에 또 조인성님이 있더라고요. 조인성님 옆에 제가 서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웃었죠? 네. 조인성님 옆에 웬 오징어 한 마리가 이렇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은 정말 풍요롭고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긴 하지만 동시에 입성할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보고를 듣는다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민수기 14장에 가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DNA라고 할 수 있는 문구가 또 나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애굽에서 살게 했으면 이렇게 나와서 객사하진 않을 텐데 라는 이야기들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일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파라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보이는 것이 또 하나 있으니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도 있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미 여러 족속들이 있음을 알고 계셨죠. 하지만 이 사실을 개의치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탐꾼들의 이 보고, 나아가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죠. 본문 30절에서 31절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하였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것을 정탐하고 왔는데 서로 다른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딱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명, 갈렙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민수기 14장으로 가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자신들이 능히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라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요, 간질병으로 심히 고생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갑니다. 거기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들을 고치려고 열심히 뭔가를 해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의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니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으로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에게는 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낫게 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아들을 고치지 못했는데 그 믿음이 크면 그 아들을 능히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크기, 이에 대해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선포하시는데 바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겨자씨 한 움큼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입니다. 한 알. 예수님은 그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으로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의 물리적인 크기가 아니지요.
무엇을 하면 믿음이 크고 무엇을 하면 믿음이 작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리면 믿음이 계속해서 쌓여 나가겠습니까? 거기에 돈 받지 않고 교회에서 일하면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진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의 한 알만한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그 주어진 상황보다, 그 상황 앞에 나의 능력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을 같이 정탐했으나 다른 보고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차이가 그들의 믿음에서 기인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분명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따름입니다. 이 믿음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광야를 넘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당도하게 합니다. 오직 이 두 명만이, 오직 이 두 족속만이 광야를 넘어서 광야를 꿰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보다 너무나 크고 거대해서 마치 거인 앞에 우리는 그 메뚜기와 같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여러분을 분명히 승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